여러분,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죠?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한번 인사할 것,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묘사하는 말들 중에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장 높게 친다는 말이죠. 이 외모지상주의는 나라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 이 사회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잘생겨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아름답게 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단을 가져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남의 외모를 가지고 빈정거릴 때, 판단을 내릴 때, 그러면서 멸시와 모멸감을 줄 때 그렇게 됩니다. 뚱뚱한 사람들을 보든지 아니면 그 반대에 저같이 빼빼 마른 사람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빼빼로였습니다. 빼빼로. 근데 지금도 빼빼한 것 같지만 지금이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순간입니다. 60kg. 제가 군대에 갈 때는 몸무게가 48kg. 근데 1급 받아서 현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고와야 사람이 제대로지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그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노래에서나 듣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성형수술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해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성형수술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성형을 목적으로 여행 상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외모가 뛰어나면 굉장히 뿌듯해하지만 본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과 비교를 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못마땅하다고 여기면 절망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쉽게 하는 거죠. 쟤는 뚱뚱해, 쟤는 못생겨서.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심지어 어른들 중에는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가만히 가서 보면 굉장히 날씬하신 분인데 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이어트 열풍이 꽤 많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열등한 외모를 바꿔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도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들이 가지지 않았던 외모를 가지면 될 것 같아서 독특한 튀는 그런 옷을 입든지, 그죠? 막 주렁주렁거리는 쇠사슬을 목에 걸고 새카만 옷만 입고 다니고,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마저도 하기 힘들면 액세서리라도,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한 액세서리를 가지면 그 외모를 감출 수 있다고, 또는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 돈이면 내가 떵떵거릴 수 있지, 내세울 수 있지, 차를 바꾸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빛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이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이든지. 그런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외모를 가꾸기를 애를 쓰고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이렇게 신경 쓰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외모보다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나요? 손에 있습니까? 전부에 있나요? 어떤 분은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마음을 이 심장으로 비유를 합니다. heart. 이 심장이 마음으로 묘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여기가 마음이 시리는 거죠. 여기가 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일으키는 영혼의 좌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일으키는 영혼의 좌소. 영혼이 머무는 곳이 마음인데 이곳에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다르게 펼쳐지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탐욕 아십니까? 탐욕? 여러분, 탐욕과 소원과 소망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향의 성질이죠. 기능들이죠. 어떤 것이 소원과 희망일까요? 어떤 것이 탐욕이 될까요? 예를 들면 소원과 희망은 그 사람 안에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탐욕이 되겠죠. 이 탐욕이 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옳지 못한 행동으로, 감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소원과 탐욕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히면 갖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이면 괜찮지만 탐욕으로 변하게 되면 못 가지게 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 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트에 데리고 간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와 과자 코너를 쉽게 못 지나갑니다. 첫째 아이들과 둘째 아이들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둘째나 셋째 또는 막내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님들이 내리사랑을 하잖아요. 첫째는 늘 야단을 치지만 둘째나 셋째부터는 늘 첫째에게 미안한 것을 둘째나 셋째한테는 마음껏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둘째나 셋째가 장난감 코너에서 멈추면 난리가 납니다. 생떼를 쓰는 거죠. 아빠, 저거 사줘요.
아, 있잖아. 저거 지난달에 산 거랑 비슷해. 어떻게 합니까? 탐욕으로 변화되면 땡깡을 부리죠. 이 땡깡이 일본 말이라서 생떼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생떼를 쓰지만 생떼를 넘어서도 난동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막 두루누워 가지고 울며 옆에 있는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는 거죠. 초콜릿, 사탕 안 사주면 그렇게 울어 제낍니다. 그러나 또 이 감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쉽게 얻었을 때,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는 시기로 번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누군가가 사탕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과자를 마음껏 먹고 있으면 그걸 뺏어서 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몰래 자기 입에 가져다 넣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의식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어른 될 때까지 번져가면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상대를 미워합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누군가가 금목걸이, 반지 이렇게 끼고 있으면 꼴 사나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일어나면 관계가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나 이 자리에 있는 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여러분,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 안에 잘못된 감정이나 또는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즉 탐욕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도둑질이나 분열이나 모함이나 분노, 이런 것들은 죄가 만드는 죄악,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는 죄의 열매들을 양산하죠.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 사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기억나시죠? 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 드렸습니까? 죄는 파괴하는 힘 또는 원리이다. 죄가 들어오면, 이 마음에 들어오면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독, 시기, 미움, 분열, 모함, 분노, 이런 죄악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는, 죄가 맺는 그 열매인 죄악 가운데는 남을 공격하는 것만 죄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모함하고 분노해서 싸우는 일만 죄악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열매들은 죄악으로서, 죄는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그 힘을 발휘하면 두렵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절망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도록, 죄짐을 지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죄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무리가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7절을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으러 나왔습니다. 무리가 떠났죠. 제자들이 몰래 나와서 주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물을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21절에 그 마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사람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입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럽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마음에 죄가 맺는 그 열매가 가득하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감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삶에서 실패하면, 남편과 아내가 토요일날 밤에 싸우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미움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그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죄악을 계속 먹고 마시면 이것이 둔해지고 딱딱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 외식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과 분별하고 깨닫는 것과 직접 그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맞아, 진짜 맞지, 그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삶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죄악이 청산당한 사람들이, 죄악이 없어 깨끗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진짜 깨끗해지면, 청결하게 되면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저기 있구나, 하나님 저기 계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막 보면서 귀신이 저기 있어요,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사람의 어깨에 있습니다, 이 집안에 귀신이 엄청 가득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저기 있군요, 저기 보입니다, 이런 걸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또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이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왜 요새 날 보러 안 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인격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제하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가득한 사람이 믿음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에 가득한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이 죄는 나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넘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내는 번개같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해하는 거죠. 왜요? 그 모습이 자기에게 지금 마음에 공격당하고 있음을 표출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 말은. 근데 화가 치밀어 오른 사람은 그 말을 모릅니다. 마음껏 본을 화를 표출하겠죠. 아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지면 남편은 번개같이 합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왜 묻습니까? 내가 그것이 불편하다는 사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만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도록 죄는 그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박탈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최종의 목표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인 아름다움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아름다움의 나라,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마음이 절망당하는 사람들이 가면 위로를 받겠죠. 그를 책임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깨뜨려지는 곳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신음밖에 없는 거죠. 죄악들밖에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그곳을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만큼, 지옥을 만들어낼 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죄의 힘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탐욕스럽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 이 더럽혀져 있는 이 마음, 우리가 범사에 실수가 많고 번개같이 있는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비밀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정통을 합니까? 그리고 각각의 교회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진단해내고 다루어냈습니까? 그가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피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청산당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자. 여러분, 집안에 사는 사람들, 주부들은 웬만해서는 집이 더럽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하게 늘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자포자기해서 늘 추리닝만 입고 아침부터 밤까지 자고 언제가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 모르고 늘 일어났다가 자다가 일어났다 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익숙해지면 본인이 추하다, 더럽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언제 깨달을까요? 언제 주부가 내 집안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고 자각을 할까요?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집에 놀러 갔더니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 너무 흡족한 거예요. 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충격을 받아야 집에 돌아가 더럽혀져 있는 집들에 있는 묵은 때를 벗기고 빗자루를 들고 쓰레받기를 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걸레질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근데 충격을 안 받으면 절대로 못 고치는 거죠. 그 청년도 충격을 받지 못하면 우연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 충격을 받아야,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해야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서서 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그 충격적인 일을 날마다 하지 못하면,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오늘도 나의 영원한 나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내가 했구나. 그래야 회개가 튀어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그분의 피가 닿는 곳마다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자꾸만 강팍하게 만들어내면 이 죄의 하나의 특징인 한 경향성은 자꾸만 합리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화낸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됐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야. 성경은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으면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이, 영적인 새로워진 감각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화내는 이 모습들을 중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경향성이 자꾸만 핑계대고 싶은 거죠. 합리화하는데 어릴 때부터 핑계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대는데 대표 선수급입니다. 진짜 잘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눈이 가려집니다. 결국 눈이 가려지면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 나만 모르지 다 압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 표정 알고 계시죠? 이 스마일, 입술이 스마일 그 표정을 여러분 보신 적 많으시지요? 여러분의 입술은 스마일입니까? 아니면 이 스마일이 반대로 굽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이 죄악으로 얼룩져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아서 십자가 앞에서 자꾸 죄악을 토로하고 있는지,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많은 정말 진리를 대변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 앞에 섰을 때 느낌은 권위주의가 팍 느껴집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상의 특징은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은 설교할 때 하도 인상을 써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만날 때 항상 웃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할 때는 이게 저도 모르게 인상이 써져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미간에 주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애를 써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표정에 어둠이 깃들어지면
분노내고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남을 평가 내리는데 빠르면 얼굴 인상이 굳어져 가 있다는 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찡그려지는 것이 있든지 내가 잘 안 느껴져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왜 그렇게 요즘에 자꾸 인상을 좀 찡그려요? 이런 말이 들리는지, 아니면 말이 자꾸 거칠게 나가고 화가 나는 말투가 있어서 여러분이 자각을 하면 되는데 못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면 왜 그렇게 요즘에 자꾸 불평하는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 자꾸 핑계대고 싶고 감추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어둠으로 숨고 싶어하는 이 자신을 끌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해 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 자리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왜 저는 이다지도 이렇게 의로움은 하나도 없을까요? 주님, 저 제발 좀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몸부림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는 나와 있는데 깊은 잠에 또 들어가고 몇 번 기도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죄가 가지고 가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토설해 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스스로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장치를 만드십시오. 내가 이번 한 달은 첫째 주, 둘째 주, 아니면 첫째 주, 셋째 주에는 꼭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리라.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계 선교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날이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그 한 날 교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바쁘다, 힘들다. 가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진짜 바쁜지.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피곤하다, 힘들다, 자꾸 우리의 어둠의 이 경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마지막 결단 찬양할 때 사람들이 그 해 같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찬양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면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내 마음에 얼룩졌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 모든 것으로 얼룩졌던 것들을 다 꺼내서 청산해야 하시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둠에 갇혀서 영향받기 쉬운 성향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오래된 구습이 아직까지도 붙어 있으니까 죄를 짓고 넘어져서 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주님이 단번에 정결케 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그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옆에서 아무리 소동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고 뛰어난, 영적으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안 보일까요? 이것도 생각이 나고 저것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나고 수치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던 사람이 우리가 범죄 안 했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건 교만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의 경향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경향성,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따뜻한 사람의 길, 사랑스러운 사람의 길, 성도다운 사람의 길을 그때 비로소 한 발짝 두 발짝씩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0번 하던 것이 7번, 5번, 3번, 4번으로 주는 거죠.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분의 영원한 자비를 붙들도록.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자인 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주님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외모를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잘생긴 사람,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싶어 합니다. 외모를 더 많이 가꾸려고 애를 쓰는 이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코흘리게 때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코흘리기 시절에 제 발을 보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사진을 보니 제 발에 고무신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검정 고무신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형님은 검정 고무신이었는데 막내인 저는 하얀 고무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그려져 있는 꽃 고무신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갈 시절에는 이제 고무신이 이제 철이 지나가고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 운동화나 그냥 사시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운동화가 더 보편화되고 더 발전하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신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다 그런 신발을 신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는 이제 청바지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뱅뱅 많은 사람들이 입는데 그 중에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를 입으면 돋보이는 거죠. 여러분, 의시되지는 못해도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선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꼭 지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기뻐하시고 좋으신 뜻을 이루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